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지체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로 읽혀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감과 능력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심령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여서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루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민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만 우리에게 일로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 찾아요. 66권 성경은 예수님 말해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 찾아요. 66권 성경은 예수님 말해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 찾아요.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헌금을 준비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과 또한 부모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묵상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매일 성경을 읽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는데 부모님하고 우리 친구 사이가 안 좋으면 가끔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아한테, 형아, 성나기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이거 하라 그렇게 말했다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때요? 형아가 와가지고 성나가 엄마가 너한테 이거 하라고 말씀 전해달래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하고도 대화하고 부모님하고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엇이 중요하면은 바로 이 말이 중요해요. 어릴 때는 물론 우리 친구들이 뭔가 불편하면 울기도 하고 막 떼를 쓰면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성나기가 배가 고프구나. 지금 뭔가 잠자리가 불편하구나. 알지만 이제 5살, 6살 그리고 어른 되면은 몸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응애 운다고 해서 부모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님이 무슨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시는구나. 지금 나한테 칭찬하시는구나. 부모님이 지금 나한테 이것을 하라 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아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을 지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피조물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책 보면은 이 안에는 많은 글이 있어요. 이 글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소리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 글은 뭐냐면 이 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글을 만들어 가지고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목사님도 나중에는 나이 먹다 보면 말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글을 써놓으면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읽어주는 동화책이나 아니면 다른 책들을 읽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책 안에는 그 글을 쓴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책을 볼까요?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있었지만 근데 그 오랫동안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담아놨어요.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예배를 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헌금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11조 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은 뭐냐? 저 믿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보고 있잖아요. 이 예배 보는 것은
내가 예배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인데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어린 왕 주위에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왕은 어떻게 하면 주변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제는 마음이 점점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hil기야는 대사장을 시켜가지고 청소를 시켰는데 그 중에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청소를 시키고 막 청소시키다 보니까 그 사반이 뭔가를 딱 발견해요. 뭘 발견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록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반이 hil기야라는 그 목사님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만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사반 너가 얼른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사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딱 보고 사반 너가 읽어봐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읽었냐면 사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왜 망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11조를 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것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왜 노예를 끌려간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옷을 확 찢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읽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노예로 팔려간 줄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 딱 그런 다음에 요시야 왕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차 있던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말대로 그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가지고 성경에 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기억해 줬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구약 성경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나중에 성경책 읽을 수 있게 되면은 반드시 성경책 읽어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뭘 얻어요?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이 전하신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한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중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경책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서 내 믿음이 영원히 기억되는 친구가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글을 읽어서 성경 말씀에 새겨진 그 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이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꼭 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지키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모든 영혼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감사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락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의 이야기예요. 유다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요시야예요. 어느 날 왕의 명령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많았겠지요.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이 읽어주니까 왕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는 것을 알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왕은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했어요. 이제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백성들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답니다. 친구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성경책을 읽어야겠죠. 이 친구의 이름은 성락이에요. 성락이는 언제 성경책을 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성락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날 주일날에도 이렇게 성경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원래 읽는다고 하네요. 화요일에는 화목해지기 위해서, 수요일에는 스스로, 목요일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요일에는 금같이 귀한 말씀을 받으려고, 토요일에는 다음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 성락 친구들도 이렇게 성락이처럼 매일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자,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매일 읽고 순종할게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새끼손가락 걸고 전도사님이랑 약속해 볼까요? 자, 새끼손가락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거예요. 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도 성락이처럼 그리고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락 친구들이 되세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